비대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목사들의 삶에서 또 경험할 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2주째 최선을 다해 섬겼고요. 목이 많이 가서 좀 듣기에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삑사리가 나도 또 은혜로 봐주시고 이제 3주차, 4주차 더 남았으니까 열심히 또 데스티니 발견하시고 또 어게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시 일어나시고 또 이미 발견하신 분들은 끝까지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고 오늘 저녁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제 제가 계속해서 모세를 나누고 또 모세 안에서 모세의 삶 가운데서 저희가 진리를 발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설교도 사실 모세에 관해서 준비했다가 너무나 강렬하게 요나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내내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호렙산과 요나는 별로 관계가 없고 갑자기 왜 요나를 말씀하시는지 그래도 순종해야겠죠. 그래서 오후 내내 묵상했습니다. 왜 요나일까? 왜 요나를 말씀하시게 할까? 하다가 문득 하나 떠올랐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몇 달이 지속되면서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코로나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시길래 하나도 대답을 못 해드렸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은 이게 또 음모론이다, 만들어서 퍼뜨린 거다, 막 그게 사실이냐 묻는데 문득 이제 그러한 질문들을 막 이렇게 받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마태복음 16장 그 4절 5절에 보면 그 너희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더냐, 너희가 날씨와 기상을 보고는 이렇게 분별하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도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셨다라는 말씀이 문득 떠올랐어요. 여러분 앞으로도요, 뭐 코로나보다 더한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그래서 그것이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로 느껴져도 우리가 묵상해야 될 표적은 요나의 표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오늘 이 저녁에 여기로 왔습니다. 또 차가 금요일 저녁이라 많이 막혀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도 못해서 그런지 기도하게 하시면서 오게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교의 표적입니다.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적이 기록된 게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히브리어 본문을 한번 골라봤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도금을 안 달아서 죄송합니다만, 네, 그 1이라고 되어 있는 그쪽부터 읽거든요. 근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 예히 다바리 야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앞에 있는 바 예히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게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생긴 바브는요, 그리고라는 어떤 접속사의 의미예요. 그리고 하야 동사가 영어로 치면 비동사 같은 존재 동사예요. 히브리어 존재 동사인데 이제 그거를 넣어서 해석해 보면 그리고 계속해서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절이. 이것이 이제 3장 1절에도 나중에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 왜 갑자기 히브리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 요나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호세아와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호세아와 아모스도 동일하게 그
너희가 내게 이렇게 불순종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까 내가 너희를 잡혀가게 하겠고 아수르 사람이 너희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들을 막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열왕기하 14장 25절 26절에 보면 요나는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땅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예언해서 예언자들끼리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다가 이제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데스티니 사명은 여호와의 말씀 외에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요나를 통해서 나누게 될 요나의 표적, 또 니느웨, 그리고 풍랑의 사건들, 그리고 요나서의 절정이죠. 그 물고기 배로 대표되는 그 수월의 한복판에서 드렸던 요나의 기도까지, 이것이 모두 다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그리고 요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이해를 다는데 요나서는 구약의 한복판에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로 보면 이제 적국을 이롭게 한 선지자가 됐어요. 요나는 자기의 입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할 것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서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바 예히 다바르 야훼, 그리고 있었다, 계속해서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호렙산에서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모세와 좀 닮았는데, 문제는 이 소명이, 모세도 그랬지만 모세는 이제 막 되게 거부했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저는 입이 둔합니다, 뭐 못 갑니다, 하여튼 하다가 주님이 막 분노하셨고,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뭐 반응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배 타고 도망쳐요. 저희랑 많이 닮았어요, 그렇죠? 뭐 대들든지 뭐 아니면 뭐 왜 나를 보내십니까? 쟤를 보내소서 막 그러고 막 해야 되는데 전혀 없이 갑자기 도망쳐요.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래서 뭐지? 근데 왜 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사실 뭐 이적과 기사를 엄청나게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시대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여기서 오늘 이 밤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바 예히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못 듣는 거고, 우리가 못 깨닫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눈꺼풀이 내려올 때까지 이렇게 놓고 스마트폰보다 잠드는 저희들한테 참 하나님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내려놓고 듣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거 말고는 잘 안 해요. 아니 뭐 이걸로 말씀 보면 되지 하지만 여기로 성경 보다가 카톡 오면 바로 연결하잖아요. 유튜브 막 알람 뜨고 막 알람 다 끄시고, 여러분 이렇게 뭐죠? 피드를 새롭게 한다. 그거 무슨 그 뭐라 그러죠? 도박할 때 하는 빠칭코라 그러나? 이거 땡기는 거랑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 중독이에요. 땡겼다가 놓으면 뭔가 막 걸릴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중독 알고리즘이 여기 있대요. 뭐요, 다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다. 제 목소리 좀 거북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은혜로 들어주십시오. 저도 힘듭니다. 이런 분,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새벽마다 아주 그냥 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요나의 초점을 맞춰서 사실 데스티니를 주시고 거기에 또 도망치고, 모세는 거부했지만 어쨌든 끌려갔고 좀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방법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바 예히, 이 요나서 1장 1절에 한글 성경에는 해석되지 않은 좀 아쉬운 이것, 그리고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도 안 들으니까 목사님 통해서 다른 교회 정말 하지 않는 10월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한 달간 하는, 그리고 온라인 특별
예, 각 대륙에 있는 막 선교사님들과 연결해서 하는 조이풀이니까 가능하고 또 여러분들이니까 가능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도 안 들으니까 끌어다 놓고 듣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도 은혜입니다. 파 예히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요나 대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이방 땅에도 흘러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요나서에 나와요. 근데 이게 구약성서 전체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기록된 것이 사실 유대인들에게도 저희들에게도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에 기록됐다면 그렇지, 당연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을 얻는 거 우리 당연한데, 구약의 선지서 사이에 이것이 딱 껴있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결론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그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서 주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그 음부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부활하시고 높이 들리시고 난 다음에 마치 요나가 그 물고기에서 토하여 드시고 두 번째 부르심과 말씀을 받고 드디어 니느웨로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면서 큰 구원이 임한 것,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의미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시대의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표적을 구해야 될 시즌에 왔습니다. 저는 감히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말고 더한 것들이 더 올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막 도망치고 그럴 때마다 이 데스티니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한 번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루십니다. 근데 도망쳤어요. 그래서 참 고마워요. 우리 같은 사람이구나. 근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네, 여러분, 이 다시스란 타르슈시는요, 이 뜻 자체가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죠. 도망치는데 좀 평안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전쟁의 땅으로 도망쳐요. 그 히브리어는 하나하나 다 이제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지명에도 글자 하나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가봤지만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따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가면 전쟁일 것 같지만 그것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해요. 승리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해서 가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타르시스,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으로 도망하려 하는 그 요나가 간 항구 이름이 욥바예요. 욥바. 이게 히브리어로 야페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뜻 자체가 아름답다, 예쁘다. 근데 여러분, 이 욥바라는 것이 신약에도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뭐랄까 선교의 그 모멘텀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욥바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드로의 그 보자기 반사. 그래서 뭐 먹어라, 뭐 먹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디로 가서 고넬료를 만나라. 선교의 키가 있는 도시.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요나서에 숨겨놓으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시면 욥바 항구 되게 아름답거든요. 바다가 딱 있어서. 근데 이방인 선교를 하기 싫어하는 유대인 선지자의 갈등이 나타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이제 목소리 안 나면 바로 기도로 들어갈 거니까 집중해서 해주십시오. 좀 설명을 할 때가 아니야, 기도를 할 때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 제 목소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아름다운 곳으로 가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발걸음의 출발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건데 거기서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버리는 이런 우를 범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호렙산 기도회 하고 어게인 기도회 하고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이 니느웨는요 지금 여러분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지독히도 떠나고 싶어하는 그 장소일걸요. 그리고 어쩌면 일주일 동안 좀 기회를 주셔서 제가 나눴던 이 땅에 나와 있는 탈북 형제 자매들, 앞으로 만나게 될 2,500만의 우리 동포들, 좀 멀리 느껴지시죠?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니느웨예요. 예전에 되게 못된 말을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고난의 행군 때 거의 300만이 아사했잖아요. 근데 그때 탈북한 형제 자매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온 국토에 시체 썩는 냄새 나는 걸 아냐고.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굶어 죽은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남한에서는 없거든요. 온 국토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아픔 모를 거라고. 그리고 그때 탈북하신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다 이런 북한의 근간이 다 무너지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살려고 중국에 나왔는데 학교를 한 번도 못 다녀보고 나와서 주체사상이라는 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남한에 왔는데 와보니까 자기한테 다 주체사상을 물어봐서 남한에 와서 공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목사님 같은 분이 많아요? 물어봤더니 거의 한 세대가 주체사상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김씨 아저씨가 존칭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분이 통치력이 잘 안 먹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알아서 생존해라. 장마당 그 거기서 자기가 막 물건 팔고 막 이러면서 알아서 생존하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야 이것도 하나님의 키다. 한 세대를 사상의 공백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 300만이 굶어 죽은 걸 그 형제도 나와서 한 거래요. 그 보고는 최고 지도자에게만 들어가는 보고래. 그 수치는 아무리 고위 간부라도 그 수치를 알 수 없었는데 예전에 황장엽 씨가 제 2인자였잖아요. 그걸 몰래 본 거예요. 그래서 몰래 더해 봤는데 그분 표현으로 150만 이상이 되는 걸 보고 이게 무슨 나라냐 하면서 그분이 주체사상을 거의 뭐 확립한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탈북하고 오셨던 그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니느웨가 북한일 수도 있겠다. 어떤 분에게는 다음 세대일까요? 중2들? 할렐루야. 여전히 어려워요. 전 중2가. 할렐루야. 중2 있어요? 그래도 각자의 니느웨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민족적 차원의 니느웨가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일본일지도 몰라요. 일본 선교사님들은 다 자기들이 항상 이 말씀으로 니느웨로 가라 일본 그러면서 일본 선교사를 하고 또 이슬람권으로 가시는 분들은 또 니느웨로 가라 막 이슬람 그러면서 성령님이 각자 깨닫게 하시는데 큰 그림으로 보자면 어쨌든 너무 가기 싫어해서 도망쳤는데 전쟁의 땅으로 가기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그냥 바다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거의 팡팡팡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배가 목선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파도에 막 출렁출렁거리는 걸 상상해 가시죠. 근데 자요. 참 담대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당시 이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 기술은 페니키아 상인들이 있었으니까 그 배를 탔겠죠. 각자 막 자기의 시인의 이름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막 던지고. 근데 요나는 5절에 보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여기 깊이 잠들다의 동사는요. 아담을 깊게 잠들어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 라담이라는 동사가 똑같이 쓰여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게 잘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이 좀 영적으로 보면 소명을 등지고 떠난 분들이 자고 있는 영적인 자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와서 깨워줘요.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 지금 교회에게 하는 세상의 말 같아요. 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 구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일어나죠. 그리고 막 제비를 뽑아. 이게 누구 때문에 하는지. 그런데 딱 요나가 걸리죠.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안 하고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생업이 이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답을 우리의 고백으로도 삼아야 되는 건, 우리 청년들 혹시 뭐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의 문이 요즘 많이 안 열리죠. 그래도 열리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직장이 없다고 생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업은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우리의 진짜 생업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요, 이 땅의 직업이요, 아무리 마음에 들고 오래 하고 싶어도 한 3, 40년 하면 종이 하나 주고 감사장 주고 퇴직시키거든요. 영원히 할 수 없는데,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스크들을 쓰고 계셔서 지금 듣고 계신 거잖아요. 그냥 카메라 보고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어쨌든 동의가 안 되세요? 물론 직업의 문은 열리시길 바래요. 근데 그건 또 건강 때문에도 여러 가지 뭐 때문에 이직도 하고 전직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리고 정년 퇴임까지 3, 40년 한 직장에서 쭉 하셔도, 근데 예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 이 땅에서도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해야 될 우리의 본분이라고요. 그러니 사실은 요나의 고백이 맞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당당하게, 혹은 지금 당장 직업의 문이 안 열린다고 해도 초조해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 준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있어요, 직업이. 그래서 뽑히죠. 스토리들을 다 아니까 제가 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사실은 그 니느웨로 가서 내가 이걸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죠. 그러다 결국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서 던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뛰노는 곳이 그치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1장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우리나라 그 심청과 좀 닮아 있긴 한데, 어쨌든 요나 선지자를 바다에 던지고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 좀 전까지 자기의 신들을 열심히 부르던 사람들이 이것만으로도 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 주자 설교 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깨어짐, 사명을 이루기까지 어떤 깨어짐의 시간이 있어야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요나의 깨어짐은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납니다. 2장 전체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절망 가운데 드린, 그러나 이 기도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뒷부분은 주께서 내 생명을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 기도는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것들 하나씩 보세요. 기도 하나하나가 다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선지자의 기도의 언어는 시편,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스올의 깊은 곳에서 2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주님이 예전에 여러분에게 데스티니를 알려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도망치시고 잊어버리시고 깊은 잠에 빠지신 분들에게 저는 오늘 요나서 2장의 기도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스올의 뱃속, 물고기 뱃속에 그 캄캄하고 어둡고 두렵고 막 물이 꿀렁꿀렁대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가 하는 그 물고기 뱃속이 편했겠습니까? 막 해초는 여기까지 차고 깜깜하고 막 물은 막 무섭고 막 이렇게 하는 고래 소리 나고 막. 스올의 뱃속에 깊은 곳에 들으니 이 기도가 어쨌든 요나에게 내가 이곳에 있더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겠습니다라는 아주 작은 소망이 반전을 일으킵니다. 아주 오래전에 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다면, 아니면 내가 내 데스티니가 뭔지 아는데 굳이 외면하고 다시스에 항상 사시는 분들, 제가 오늘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을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믿음까지 잘하시길 바랍니다. 소명을 받은 건 좋은데 그 소명이 엄청난 갈등 사이에 나를 초청하는 거라면 선뜻
가기가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계시니까 알죠. 선교사님들 그렇잖아요. 좀 힘들면 제가 언제 이 나라를 구했냐고요, 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이 나라 원한 적 없다고요, 뭐 이렇게. 제가 예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 여기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럼 또 여기 보내실 거면 진작 말씀하시지. 딴 나라 언어 열심히 공부했더니 왜 여기 보내셨습니까? 부끄러운 저의 모습인데 정말 그랬어요. 힘들면 막 하나님 막 원망해요. 언제 내가 이 나라 보내달라고 했냐고. 참 부끄럽네요, 말하고 보니까. 근데 위로를 받으시라고. 어쨌든 이 스올의 뱃속에서 성전이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어떤 가족 중에 오래된 질병 때문에, 풀리지 않는 미래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인생이 스올의 뱃속으로 느껴지고 계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의 스올의 뱃속이 성전이 되는 은혜가 되는 밤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주께 감사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꿀렁꿀렁대고 막 물이 덮이고 막 짠물 들고 막 해초 덮이고 막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가 죽음의 공포가 있을 텐데 거기서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면서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7절에 그런 고백까지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즌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세상적인 강연하시는 분들도 그런 강연 많이 해요. 꿈을 꾸면 꿈이 크면 클수록 그 꿈이 여러분을 처절하게 짓밟는다는, 그 시기를 겪어야 네가 이래도 나를 꿈꿀래? 이래도 나를 꿈꿀래? 막 짓밟고 가난하고 돈도 하나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되나 맨날 고민해도 그래도 하는 사람은 이제 길을 보여준다는 강의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꾸는 꿈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데스티니가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요? 아니요.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걸로 안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감사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내 야망이 깨지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깨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그럼 저도 사랑했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찾고 내가 이 나라를 왜 나를 이 나라에 보내셨어요? 라고 했던 그 나라에 이 사람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갔을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해요. 3장 1절 히브리어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근데 1장 1절과 똑같아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앞에 파 예히가 또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쉐밋, 이제 두 번째라는 단어가 있네요. 스올의 뱃속에서도 들으셨고 토하여 나온 요나에게도 바 예히 여전히 있었다. 다바르 야훼 여호와의 말씀이 에트 요나에게 쉐밋 아마르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혹여 힘들어서 아파서 비겁해서 알면서도 이 데스티니에서 도망쳐 계신 분들, 오늘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데스티니를 안 받으신 분들은 오늘 받으셔야 되고, 받았는데 도망쳤거나 어쩌면 비겁자의 삶을 살면서 늘 물고기 뱃속의 삶을 사셨던 분들은 오늘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했던 3장 1절이 오늘 여러분 외마에게 경험되길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두 번째로 부르심 받았어요. 요나도 두 번째 부르심 받았어요. 베드로의 첫 번째 부르심은요, 영광스러웠죠. 주님 쫓아가니까 막 뭐 귀신들이 막 순복하고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막 장님들이 눈 뜨고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 받았습니까? 주님 막 저주하고 세 번 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가지 못하는 그 처참한 비참한 어쩌면 수월의 뱃속 같은 이 상황에서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그 두 번째 부르심은 죽음에 대한 부르심이었어요. 자아가 깨지니까 가요. 요나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적국의 영토를 취해서 회복할 거라고 자기가 예언했는데 그 나라 가서 사역하라니. 근데 그 비결이 이제 4장에 나와요.
근데 3장을 먼저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이제 갑니다. 순종해서 갑니다. 모세처럼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칩니다. 그 성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굉장히 큰 성읍이잖아요.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40일이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모세도 사실은 나중에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40일을 막 금식합니다. 산에 올라가 산 앞에 막아섭니다.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하셨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40일 동안 준비의 기간이 있었어요. 40일이 지나면 여호와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이 하파크, 무너지리라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사실은 변화되리라는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 우리는 한글 성경에 무너지리라고 번역했지만 이 하파크란 동사는 다른 곳의 대부분에는 변화될 것이다, 뒤집어질 것이다 라는 변화예요. 그러면 선지자의 입에서 이 느니웨 성의 회복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상력이 나올 정도로, 아니 우리가 저 땅을 취한다면 왜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딱 하루 했어. 하루. 진짜 하기 싫었나 봐요. 그런데 이 하루의 선포에 니느웨 사람들이 아시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굵은 베옷 입고, 보통은 사람만 금식하는데 여기는 짐승, 소, 양도 다 금식시켜요. 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다 아는 스토리시죠? 제 아픈 목을 가지고도 했어요, 여기까지. 근데 되게 중요한 게 4장에 나와요. 4장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요나의 바로가 나왔어요, 여기 이제. 선지자인데.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싫어하고 성내면 기도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세요.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1장 2절에. 일어나 가서 선포해라 듣자마자 배 타고 도망친 그 간극에 이게 있었어요. 이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좀 아는데 만약 제가 그거 순종해서 가서 선포하면 용서하실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 나보고 가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다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선포는 출애굽기에서 여호와께서 스스로 선포하신 자기의 성품이었어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자비가 큰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 선지자가 이걸 몰라요? 알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만약 그대로 순종해서 내가 니느웨 성에게 가서 선포하면 이 사람들 다 회개할 텐데 난 그거 못합니다 해가지고 도망치다가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설마 회개할까 해서 선포했는데 웬걸 뭐 소, 양, 개 막 다 금식해요. 보통 사람만 하잖아요. 이 회개가 그러니까 요나 너무 싫은 거예요.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요나의 바로가 여기 있어요. 데스티니 발견했습니다. 데스티니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두 번째 임해서 갔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 회개시키는 게 싫은 거야.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할까요? 제가 북한 분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물어봤어요. 돌맞을 각오하고 인간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다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막 하다가 정말 만약이라고 나를 그렇게 보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봤어요. 김일성이,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회개했다면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 만약 천국에 갔는데 옆집에 김일성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쵸? 요나의 심령이 그런 거예요.
메시아닉 주시가 예수와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갔는데 옆에 히틀러 있어. 만약에요. 하나님도 얘는 너무 구원하기 싫은데 설마 뭐 전도자가 왜 가? 무슨 뭐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민족들의 그 서로의 앙금관계, 막 피지배관계, 원수관계가 너무 많잖아요. 이스라엘과 니느웨가 그래요. 그러니 요나의 심정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 너무 잘 알아서 싫은 거야 이게. 나는 저 사람들 회개하기 원치 않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창 막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 이제 남한군의 입장에서는 북한 빨갱이들이 회개하는 게 너무 싫어.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이 말씀이? 찬양한 게 아니에요.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이 이럴 거 알고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화내면서.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이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오늘 제 목소리가 딱 여기에 맞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을. 연출한 거 아닙니다. 일부러 썼는 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러시네. 야, 네가 성내는 게 옳아? 이렇게 말하죠. 무슨 아빠와 아들 같아. 그럼요. 막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나가서 동쪽에 앉아서 그 스올에서 막 다룬 바다도 하루밖에 안 갔나 봐. 효험이. 하루만 선포했는데 막 금식하고 회개하는 게 꼴도 보기 싫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막 이렇게 하시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요나서의 결말을 내시죠. 네가 수고도 않고 재배도 아니하니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내가 아꼈는데 이 성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면서 요나서를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막 그 흠잡으려고 하는 공격적인 시대 표적 좀 해봐라 했더니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요나 표적 말고는 못 보여주겠다.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세대가 어떤 모습을 띠든지 간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조회풀 공동체가 앞으로 어떠한 시대를 만나든지 간에 저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힘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방인들을 끝끝내 구원하시는 요나의 표적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를 명철하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건 뭐 석학들도 잘하고 아마 목사님도 잘할 것 같아요. 저도 막 열심히 책도 보고 세미나도 들어보고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될까? 어떤 그 언론인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의 시대로 바뀔 것이다. BC와 AD가 아니라 BC와 AC로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세상에 바뀌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끝끝내 어떤 시대를 만나도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요나의 표적이 우리 공동체의 데스티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고 토해져 나와서 단 한 번의 선포였지만 왕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니느웨 성의 역사를 보는 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이 마지막 시대에 보기 원하시는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열심이 이 데스티니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밤에 강력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퀴즈.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못 돌아옵니다. 나중에 니느웨의 유적을 발굴해 보니까 이제 이런 데가 발견됐대요. 쿠윤지크 언덕이라는 양의 무리의 언덕에 네비 유누스라는 그 언덕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네비는 히브리어 나비에서 나온 선지자고 유누스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 땅에 남아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좀 물어보세요. 요나 형님 만나면 그렇게 싫으셨어요? 물어보거나 여기 선교사님들도 격려하고 싶고
여기 또 전도자님 전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인간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의는요 태극기의 정의가 다르고 촛불의 정의가 달라요. 보수의 정의가 다르고 진보의 정의가 달라요. 근데 공의로 봐야 돼요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는 우리로 치면 친일파도 있었고 독립운동가도 같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팬덤은 그래요. 넓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산주의자도 구원하시고 맞습니까? 싫으세요? 아니죠. 다시 바꿀게요. 하나님은 공산주의자도 구원하십니다. 무슬림도 구원하십니다. 힌두교도 구원하십니다. 우리 중이들도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사실 우리 안에도 이런 부딪힘이 있죠. 적어도 저 사람은 저 철천지 원수는 절대로 천국에 오면 안 되는데 가봤더니 있어.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인간의 정의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요나가 그건 거죠.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에 가서 사역하라고 하신 것도 너무 싫은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좀 잘 아는데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 사람들이 막 회개할 거 봐. 내가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는데 굳이 끄집어내셔가지고 막 물고기 뱃속에서 헐떡헐떡거리게 하시고 굳이 주님의 열심을 이루시려고 이 데스티니 이루시려고 12만 명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거기다 콕 박아놓으시고 다시는 이스라엘에 돌아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거기서 삶을 마감하게 하시는 거 보세요. 우리 하나님 좀 잔인하시긴 한데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내가 보여줄 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주 자꾸 등반대장을 해가지고 부담스러운데 하여튼 제가 이끌 베이스 캠프까지 왔어요. 이제 다음 주는 거의 이제 불의 여정 같은데 할렐루야 파이팅. 네, 저도 온라인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의 불을 확 받으시고 네, 기도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스티니가 있어요. 직업이 데스티니 아니에요. 그건 몇 년 또 혹은 몇십 년 하는 일이에요. 일. 재정의 통로도 되고 또 보람도 느끼게 하는. 근데 우리의 진짜 생업은 요나가 가르쳐줬어요. 야,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나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님 우린 예배하고 섬기는 자 맞잖아요. 우리 데스티니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제.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데스티니는 주님이 이루시십니다. 주님이 이루신다고요. 뭐 정성스럽게 한 3일쯤 막 선포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다니면서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적으로나 또 우리 조국 남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쩌면 인간의 정의로 보면 북한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판단하고 원수로도 대하고 상종하지 못할 어떤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나의 표적의 눈으로 우리 북한 동포들을 바라보면 저들은 좌우를 분별 못하는 니느웨 성의 백성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나의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십시다.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공의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살인자도 창녀도 사기꾼도 도둑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진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정말 저 사람은 천국 오면 안 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눈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니느웨의 불쌍한 영혼들에 불과해요. 우리가 끝끝내 고집 부리면서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심지어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를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죽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람들의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스티니의 자리로 이미 부르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까지 오셨다면 어떤 something doing, 어떤 일을 하는 거가 나의 데스티니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생업이고 저 천국에서도 우리 주님 예배할 거고
이 땅에서도 예배할 것이고 직업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입을 조심하고, 그리고 스월의 깊은 뱃속에 있는 것 같은 환경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병사에 계신 우리 환우 여러분, 그곳을 성전 삼으십시오. 그곳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계속해서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에 대해서 나누고 좀 우리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묵상해봤어요.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그 애쉬, 그 불, 아주 작은, 어쩌면 그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이렇게 보이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떨기나무에서 아주 작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그 데스티니에 순종하고 출애굽의 도구가 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 군대를 수장해버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떨기나무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수백 배 수천 배였을 거예요. 제가 이 말은 뭐냐면, 데스티니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면 영광은요, from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증가될 거라는 거죠. 이 첫걸음이 어렵죠. 요나도 그랬을 거예요. 하루 사역했는데 12만 명의 회개한,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거의 국가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내산에 떨어져 있던 영광이, 그 다음 단계 영광이 뭡니까?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인드웰링 샤칸이라고 하는 거주하시는 쉐키나 글로리의 영광으로 성막에 임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셨어요. 맞습니까? 또 이 성막으로 대표되는 이 성막의 영광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으로 바뀌면서 제사장이 막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 앞선 솔로몬의 앞선 다윗의 세대 288명의 레위인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 세대의 예배가 친밀하게 주님을 갈망하고 난 다음에는요, 솔로몬 성전의 카보드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러니 호렙산에서 봤던 떨기나무의 작은 영광이 그 영광으로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개인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로도 그렇고 저희가 믿기로는, 기도하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극진히 인크리즈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영광으로 달려가고 영광 안에 사역하고 설교자의 영광으로, 전도자의 영광으로, 핍박받은 영광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영광으로 가는 것 늘어납니다. 증가되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엄청난 영광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아주 작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크기가, 어떤 밀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아주 작게 응축됐겠죠. 그리고 근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영광의 강체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것을 성령님과 함께 이제 우리 누구에게 주냐면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가진 영광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이것은 떨기나무에서부터 임했던, 시내산에서 영광스럽게 빛났던, 성막에 임했던, 성전에 임했던,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영광이 성령님과 함께 성도와 교회들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늘어나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영광스럽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충만할 걸 기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우리는 비록 떨기나무의 작은 불, 되게 신기하다, 사명을 발견하는 그 영광을 막 목도한 것 같지만, 이제는 그 영광의 시내산의 영광으로 바뀌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결혼의 언약을 세우시죠.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시고 내 광야를 나의 신혼생활 같이 여긴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막의 영광, 같이 사는 거, 결혼했으니까 같이 살아야죠. 결혼했는데 따로 살아요? 같이 살아야죠. 성막의 영광, 성전의 영광이 있다가 이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육신을 입고 오신 독생자의 영광이 거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이 그 영광과 함께 성도 안에 오셨고 교회 안에 오셨습니다. 그 영광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영광된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우리 보게 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과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영광,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영광, 모든 나라가 우리 주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우리 아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을 내들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의 첫 번째 영광에서 여러분 이제 시내산의 영광으로 가십시오. 다음 주 기대하시죠? 더 좋으실 겁니다. 훨씬 좋으실 겁니다. 그러다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광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조이풀 공동체가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온 민족 전체가 꿈을 꾸고 8천만 교회가 다 주의 영광 안에 들어올 걸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애쓰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 정말 아멘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실제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도 와서 막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말할게요. 어차피 기억 못하실 것 같으니까. 분명 말했어요. 기억난다. 통일되고 지금도 사실 저 위쪽으로 그 바이블 보내는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2,500만 명의 손에 적어도 말입니다. 성경 한 권씩 들려줘야 되지 않아요? 그 재정 마련해 놓으시라고요. 정말 아멘이에요. 부동산 뭐 집 올랐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진짜로요. 그거 자랑하다가 천국에 상급 하나도 없으려고. 그건 뭐 누리세요. 그렇게 올려주셨으면 잘 누리시고 그 돈으로 성경 인쇄할 준비하면 되겠네. 이 돈 얘기하니까 표정 바뀌는 것 봐. 오늘 1시간 더 할까 봐 그냥. 안 된다. 목이 안 된다. 아니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그리고 그 성경 배포, 적어도 우리 2,500만 명 손에 성경 한 권씩은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꿈 안 꿔요 우리? 집값 올랐다고 그렇게 좋아요? 이게 또 집 없는 선교사의 한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진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도자로 가든지 아니면 전도자를 보내들, 또 그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북한 전역이 다 복음화될 때까지 재정을 대시든지 어쨌든 준비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이 쉰 목소리를 외치는 이 설교자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지금? 남한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도 도우시고 같이 올라가시든지, 황해도 하나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주님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오늘 좀 결판을 내시든지. 주님 평안도는 제 겁니다. 뭐 이렇게 너무 평양만 사랑하지 마시고, 함경도도 있고요, 강원도 북쪽도 있어요. 타겟 정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 야 우리 가문은 북한 평안도에 침투할 거야. 아빠 우리 뭐 군인이야? 아니 하나님 나라 군인이야. 우리 성경 들고 우리 복음 전도하는 거 연습하고, 그리고 우리가 재정 모아서 가족 펀드를 마련해서 북한 복음화 펀드. 이름 좋다. 수익률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건 모르겠어. 정말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밥도 먹고 정말 열심히 북한의 모든 분들 손에 성경 한 권씩이라도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무도 그런 꿈 안 꾸면 이거 허황된 구호예요. 2,500만 명 저렇게 가짜를 진짜로 믿고 사는데 좋아요? 우리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되면 최소 25만에서 30만 된다고 하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 다 나올 거야. 그분들과 같이 다니면 돼요. 70년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버텨온 그분들의 거룩함이 우리를 성결케 할 거예요. 우리가 이도로 되면 되잖아요. 이도로 같이 돕고, 재정은 우리가 마련해놨고 성경 인쇄해 왔으니까 북한 다 복음하자. 여기 스몰들이 하나씩 지역에 가서 교회되면 되겠네. 은혜 받으러 왔더니 또 나라 구하라 그러죠. 어쩔 수 없어요. 저를 세웠으니까 할 수 없어요. 나라 좀 구해주세요. 요나가 되어주세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우리 동포들을 구원해야죠. 아직도 4천만이 또 불신자인 이 남한도 우리 생각하고 전도를 쉬지 맙시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코로나를 더 관심도 하지 말고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호렙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봤으면 좋겠어요. 8천만 교회를 다 구원받는 거 보고 싶어요. 저만 그래요? 위에 계신 분들 다 지옥 가도 돼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우리 다 구원. 아무리 미련하게 쓰시더라도 정말 하루라도 선포해도 줘요. 주님 좋으니까 북한의 한 마을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지금부터 기도 쌓아오시고, 주님 다른 데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어떤 한 마을이나 도시 맡겨주시고 우리 가족이 다 들어가가지고 요나처럼 하루 사역했을 때 그 도시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역사를 지금부터 기도하고 성경 뿌리고, 건물은 안 세워도 돼요. 그 마을의 가장 좋은 자리에 항상 김일성 학습관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거기 우리가 임대해서 교회 하면 돼. 뭐 그런데 돈 쓰지 맙시다. 그래 가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에 있대요. 각 마을마다. 예, 맨날 막 사상 학습하는데 거기 우리 성경 강해하고, 어우 막 흥분되지 않아요? 이 복음이 흘러가고, 그래서 북한 국경 뚫고 또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과 같이 가서 또 여러분 몽골도 열심히 섬기잖아. 아 그때 되면 몽골 사람들도 들어오겠네, 선교사들. 딱이네. 조이풀 교회 데스티니가 그때를 위함이네요. 전화하세요. 몽골 선교사들 그때쯤 같이 들어가자고 그렇게 해서. 아니 미리 들어가 있든지. 2주차의 데스티니가 밝혀졌습니다. 이거 하려고 제목을 이렇게 쉬게 하셨나 봅니다. 요나의 표적은 그런 선교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꼭이요 여러분, 꼭 이제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인 유업으로 삼으셔서 기필코 해내십시다. 야 아버지가 니네 유산 줄 건 별로 없는데 성경을 위해서는 이만큼 해놨다. 이거 건들지 마라. 내가 천국 가서 볼 거다. 이렇게. 그럼 자녀들은 또 거기다 2배, 3배 열심히 또 재정으로 더하시고, 이제 그 때가 됐을 때 급속히 성경 인쇄해서 아니면 뭐 어떻게든 그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자의 군대를 준비하십시다. 두 번째 주의 데스티니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